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6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서 128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배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검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계명을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계명을 사랑해야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영혼이 강건하게 늘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먼지를 남기고 또 말을 남깁니다. 짐승은 이제 먼지만 남기지만 털을 남기고 이렇게 가지만 사람은 그곳에 반드시 먼지를 남기고 사람은 말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장소마다 죄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먼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남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먼지를 남기고 또 많은 죄를 남기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은 죄를 더 많이 남기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려고 하시거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가는 자리마다 죄를 남기지 아니하고 좋은 것으로 남기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남기시고 죄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행하셔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교회 왔다고 어느 날 순식간에 죄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 처음 올 때나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사형리에 아주 짧은 사형이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아멘 하면 당신은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영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것은 달콤한 사탕 발린 소리지 그렇게 해서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면 영생으로 이를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르지만 그가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를 점점 더 사함받고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들은 자리를 떠나면서 먼지를 남기고 반드시 죄의 흔적을 남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자나 우리가 이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2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28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1절을 보겠습니다. 1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살았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반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뒤에도 말합니다. 나는 공의롭게, 이 말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동했고 나는 의롭게, 다시 말하는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거짓말 많이 하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공평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말합니다. 나는 박해하는 인간이나 악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악한 나를 박해하는 인간이나 나를 악에게 넘기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보면 저 북한과 같은 저런 악한 공산주의에 이 민족을 넘기지 마시고 이 나라를 넘기지 마시며 나를 저 악에게, 악한 인간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교회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공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파들이나 우리나라 좌파는 빨갱이입니다. 좌파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미국처럼 그런 좌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니라고요. 빨갱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빨갱이와 직접, 왜냐하면 중국과 가깝고 북한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나라 좌파는 빨갱이입니다. 그래서 빨갱이들이 하는 짓은, 공산당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전부 다 옷에 간증하는 것을 보면 빨갱이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도록 가르치고 학생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전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시키고 위에부터 해서 전부 다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보고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공평이 없습니다. 저그들 말로는 그럽니다. 이 우리가 공나라 전체적으로 부자도 없고 가난 사람도 없이 다 공평하게 모아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배급해서 공평하게 먹고 살자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어려울 때 300만 명이 죽었고 얼마 전에 코로나19에서도 수백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저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김똘마이는 그렇게 배가 터지게 해가지고 너희 몸무게가 130kg가 넘는다네. 예? 그게 공평한 나라입니까? 그게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빨갱이 나라는 완전히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보는 거나 마귀새끼 나라를 보는 거나 똑같이 공산당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칭찬하고 저런 것들을 흠모하는 것들은 앞으로 그는 교회 아니라 천없는 교회, 대대로 자손대대로 교회를 다녀도 지옥 직행입니다. 악을 사랑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공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공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에게 넘기지 마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인간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적군에게 넘겨줬을 때가 뭐냐?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사람들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그 나라를 적에게 넘겨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공평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저 악한 영부들, 악한 여인들에게, 저 빨갱이들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122절 봅니다. 121절처럼 하나님 상나를 자기는 이제 정의롭게 그래 공의롭게 살았으므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복을 받게 하시고 교만한 인간들이 나를 복해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과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악한 집단들은 끊임없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빨갱이들은 수없는 공작을 6.25 때만 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엄청나게 공작을 했고 6.25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를 점령하려 했고 그 뒤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계속적으로 4.3 사건이나 5.18 사건이나 그등의 수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물밑에서 계속적으로 빨갱이들이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물밑에서 그들이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 악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22절 22절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에게 악한 영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지 말라고 박해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권해준 성경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피곤해서 못 될 지경입니다. 못 읽을 지경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인도해주고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과정의 말씀들을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었다고 말입니다. 왜냐? 그와 같이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주고 나라를 찾아준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양면이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와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의란 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잣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잣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자함은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죄악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의 진리라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먹고 살아도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 없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공의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나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에 하나님의 인자심에 우리는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성도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인자심을 저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간단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에 사랑에 우리가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나의 잘못한 것들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남기면 반드시 먼지를 남기고 자기가 건너시고 옷에 자신의 말을 남기는데 죄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남기는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인자심에 호소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감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잘못과 나를 지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해야 그 지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오니. 경외란 말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바라보는 사람이오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를 잘 가르쳐 주었어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나는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와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사무엘 같은 성경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일처럼 그런 사람들의 일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의 거룩한 삶으로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이 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본이 되는 사람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기시켰어요. 사람들은 오늘 저 민주당같이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자기가 불리하니까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청을 폐기시켜버리고 법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또 수많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자신들이 이런 것들은 너무 잘못된 것이므로 고치자고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기들이 다 법을 고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는데 다 이런 법을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니까 자기가 그 법을 지키기 싫어서 다 폐기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 그 말씀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려니까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아예 그걸 슬쩍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법을 다 없애버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저 모세와 같이 훌륭하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다 법을 폐기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자기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법을 폐기시켜서 자기가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법을 다 폐기시켜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시방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도와주옵소서. 지금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경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악법대로 만들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기 위해서 다 법을 폐기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법대로 살면 우리는 경건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건의 법을 다 폐기시켜 놓은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많은 경건한 법을 만들어 놓았으나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죄지으면서 자기가 살려고 이 지도자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법을 다 폐기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법으로서는 경건하게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안 되는 것은 직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해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되는 것을 폐기시켰으므로 그만. 그렇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순금 덩어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더 경건하게 살고 내가 죄 없이 살고 깨끗하게 살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금보다도 순금 덩어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거룩해지도록 계명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1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거룩하게 사는 법을 다 이미 지도자들이 폐기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는 법을 알 수 없으므로 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 모든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모든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말은 사단 마귀의 핵심 진리입니다. 사단 마귀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악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다 보면 압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이 보낸 정치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다. 저주해야 합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계명을 사랑하라. 핵심은 우리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들은 사람은 다니면서 자국을 남기는데 모두가 죄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죄의 앞에서 말했듯이 죄는 남기지 않고 살아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자꾸 남기는 것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살면 사람들은 다 죄를 남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진리,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바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인생들은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는 것으로,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자꾸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 7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기자가 오늘 이 성경의 기록자가 말을 했듯이 세상에 거룩하게 하는 법을 이 인간들은 다 제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법을, 저 영원한 나라에 가는 법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자신이 죄를 남기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계명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의 법들을 알아야 하고, 그 법들을 알기 위해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연구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악에게 버림받는다. 121절에서 정직한 이 없고 어렵게 살지 않고 공평하게 어렵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면 나를 비방하는 세계에 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악에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평하고 어려운 자를 보시고 악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말하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항상 보면 악한 이 진영에게, 악한 나라들에게 넘겨줘서 나라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그렇게 거듭 반복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보면 맥락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정직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어렵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 악한 나라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방비를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예표입니다. 사단마귀는 오직 거짓말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사단마귀는 저 북한 공산들과 저 좌파들은 공평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좌파들의 정치가 뭡니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편끼리만 도와주고 자기 편만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공평하지 않게 행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그런 예수, 그런 교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12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박해하지 못하게 지켜준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악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악에게 던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것. 다른 것은 부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회초리는 때려도 절대로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고통을 주고 나를 잃게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28절에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거짓말은 거듭 반복합니다만 사단의 핵심인 거짓말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말을 미워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다. 당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그 당인 줄 아니까 내 친척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도록 아주 저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공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공멸하지 않습니까? 저 중국이 공멸하지 않습니까? 소련이 공멸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 해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거래합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버립니다.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약속 시간 넘겨보십시오.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납니다. 그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거짓말해야 삽니다. 다른 말 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원 살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지옥 직행열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더라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지옥 직행열차 타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섬겨야 우리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설령 불이익이 딸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달콤한 조그만 승리를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오직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정직하게 사셔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정직하고 진실되게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도록 영원히 강건한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